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제목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빌라델비아 지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지방은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로는 지형 특성상 그 지역은 큰 지진이 종종 있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신전 등 큰 건물의 기둥조차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고, 그렇지만 암미아라는 여 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부터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주후 100년에서 160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거룩은 죄가 없이 성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 소속되는 그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음을 말하고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신 것을 뜻합니다. 거짓이 없고 반드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실행하신다. 이것이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씀은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와 구별되신 성결하신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심판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 하신 말씀 보면은 반드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통치자의 권한입니다. 왕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을 아무도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왕권을. 그래서 그런데 또 거기에 열쇠는 이 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실행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은 그 문을 열어서 천국 문을 열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얼마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 문이 이제 닫힙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천국 문이 닫히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불지옥에 던져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아주 막강하고 아무도 그 권한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만물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신실했다는 얘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은 주어진 능력이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테러와 공격을 받았고 또한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을 다 받았지만 오로지 예수 이름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요즘 보면 아주 그를 실감합니다.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영상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상 예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영상 예배라는 말은 정부에서 만들어낸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성도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고 영상 예배라는 말은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게 성경이에요. 영상 예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채택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죠. 모이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어요. 영상 예배가 왜 안 되냐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냐면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에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짱 화면만 보고 그냥 즐기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상 예배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잠옷 차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편안함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현격하게 아주 줄어들었고 그나마 점차 영상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세상 일들에 취하고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갑니다. 삶에 거룩은 없고 예배 안 나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고 그렇게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생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작 돌이키지 못했음을 후회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란 5,000년처럼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문은 닫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잠시 떠나 있고 잠시 그렇게 태만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잠시가 계속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핍박은 실제적인 현실의 핍박보다는 영적인 핍박이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드러내놓고 핍박하기보다는 교묘하게 세상에서의 편리함, 즐거움, 쾌락 같은 것을 주고 신앙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게 만듭니다. 영상 예배가 그 한 예입니다. 영상 예배 시간, 그 시간에라도 충실하게 잘 드리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평소처럼 모든 걸 정갈하게 다 준비하고 딱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시간에 잠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실컷 딴짓하다가 머리도 안 감고 세수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영상 앞에 뭐 영화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나마도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지.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놀러 다니고 저녁에 시간 남으면 그나마 그 설교 잠깐 보고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한다라고 그렇게 정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핍박이다라고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편하고 자유함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이라고 느낀 사람은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지 무한폐렴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서 아주 편하게 느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하고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래요. 편리함을 주고 사단은 이 편리함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이 일들은 더 확대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무한폐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될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가급적 지금 얘기를 자제하는 겁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자제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예배를 금지시킨 일들도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무한폐렴 사태가 마감이 되면 좋지만 아마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 편리함 때문에 예배에서 점차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주님이 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짐승의 표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겁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 즐거움, 쾌락이 말씀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성령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게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런 일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많지도 않았고 어쩌면 그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수의 이름은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안 보고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정답입니다. 신실함이 답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의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여러 핍박과 환난, 편리함이라는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잘 견뎌냈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이들에게 이 땅에서 큰 환난이 있을 때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7년 환난 중에서 후 3년 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같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아주 극소수로 들림받고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인 휴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때를. 환난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통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환난은 너무도 극심해서 그대로 놔두면 아무도 그 환난을 통과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환난의 때를 줄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전쟁들, 어떤 상황들보다도 가장 극심한 것들이 될 겁니다.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때를 다 면하길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이렇게 다 그 환난의 때를 면하길 원합니다. 다 준비되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를 면함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을 볼 때도 어림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면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어쩌네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극소수만 그 때를 면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극소수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환난뿐만 아니라 이 환난이 오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파산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주는 편리함, 즐거움, 쾌락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영광이고 영예입니다. 천국에서의 자랑이에요. 천국에서의 그 자랑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큰 지진들이 있었고 빌라델비아 지방에 큰 지진들이 있었고 이 신전의 큰 기둥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그 비교해서 보면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성전이 없다. 그럼 어떤 말인가 이것은?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서의 지위를 주고 그에 따른 영예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순결을 지킨 신부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핍박과 유혹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그런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잘 분별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 유혹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굳게 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다 무너져가고 신앙마저도 무너져가는 이때 우리가 가진 믿음 잘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 혼돈의 때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잘 알아보길 원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마음 두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의 때를 면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